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예배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요즘처럼 하나님 예배의 간절함을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또 사모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에 대한 고난들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기뻐할 일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새삼 느껴집니다. 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발로 온 것 같고 내가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모으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함께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왔사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장현 방주 목장에 속해 있는 양들을 불러주셔서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창조하시니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창조하신 그 뜻을 오늘 우리를 통해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창세기 이사야 42장에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 찬양을 통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심장 패물을 살피시고 하시는 하나님, 아바라 부를 때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날가는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나라.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날가는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누르러도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십자가 하나님, 나의 눈이 어둡습니다. 주님을 보길 원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없는 나의 영적인 하나님 어둠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비추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헛수고입니다. 마당만 받는 예배입니다. 종교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믿는 사람들을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의 길을 들고서 아멘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아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 행군 나팔 소리에 호령났으리. 십자가의 군기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믿는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파들이 저 요단강 건너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승전가를 부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달려갈 길 막아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 용사들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파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파들이 아멘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눈을 감고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닥만 밟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여 오늘도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마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예수 결박 부셨도다.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냐.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8.15 광복절 기념 예배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외부의 침략을 통하여서 속박되고 종노릇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 자유를 위한 아버지 몸부림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이 또한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아버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피 흘리고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피값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의 자유를 얻어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하며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예배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절대 주님이 열어놓으신 예배의 문, 은혜의 문을 우리가 닫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린 줄로 믿고 왔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자유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얽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얽매인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용서치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는 것인데 우리가 왜 아버지 다시 얽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을 그렇게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되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들 또한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오늘 피차간의 은혜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오늘도 역사에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노아 어디 갔어? 응?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잘 오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기쁘네요. 많이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와서 노아도 왔어요. 노아가 제대를 했대요. 벌써 이 딸 참 시간 너무 잘 가는 것 같아. 와, 엊그제 갔는데 벌써 제대예요. 참 신기합니다. 자, 오늘도 지금 웃고 떠들 시간이 없어요. 또 오늘 또 하나님이 제가 마음이 급한데 한번 따라해봐요.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밀. 자, 오늘은 제가 마음을 먹고 왔는데 어떤 마음을 먹고 왔느냐? 그냥 일반 설교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탁탁탁 집어드릴 테니까 성경 공부 겸 설교 듣는다 생각하시고, 알았죠? 제가 자유롭게 할 테니까 어디까지 할지 몰라요. 시간 되면 끊을 거고.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마음으로 조금 해주시고, 그렇다고 어렵진 않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대로 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탁 먹고 오늘 올라왔어요. 알았죠? 네. 노아 빨리 와야 되고 다 와야 돼. 네. 이은영 선수 어디 가는 거야? 화장실? 전화? 볼펜? 우리 이은영 선수 오늘 생일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생일. 축하해요. 네, 공부한다니까 볼펜 가지러 온 거예요. 옛날에 한번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주님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이 카톡을 보내보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써 있어. 그렇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감동을 먹었어. 그래서 오늘 생일날 큰 은혜가 저분한테 더 임하기를 바라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요.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밀. 자,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 6장 19절이고요. 6장 19절.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미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자, 요거는 제가 써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의 천국의 비밀이나 복음의 비밀이나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뭐하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보세요. 자, 요게 전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딱 이거거든요. 회개하고, 그래 뭘 믿어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만 제대로 해석되면 성경은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잘 알아요. 회개, 그죠? 죄에서 회개하는 거. 그럼 죄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셔야 안 주셔요? 네?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막 회개를 외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가 주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 어찌할꼬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따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회개하면 뭐가 일어나요? 죄 사함이 일어나면 죄 사함. 잘 들으세요. 오늘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제가 섭취하면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뭐 어떻게 알든 상관 하나도 없어. 저는 각오하고 올라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 복음을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가 모르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패하고 예배를 드려도 헛수고고. 자,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게 뭐였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야.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이게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는 거야. 맞아요? 대답 안 하잖아. 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오죽 답답하겠냐고요. 응? 진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자,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자, 봐봐요. 다시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여러분 누가 말하든 상관없어요. 예? 위대한 신학 박사가,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예요. 참 목자예요. 자, 36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뭔지. 너희가 회개하여 시작. 각각. 그래, 회개는 각각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목사라도 안 돼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이거는 무슨 세례예요? 무슨 세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아멘. 따라해서 물세례. 예,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세례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가 있어요. 그 중에 세례들이 있는데, 세례 드리니까 복수죠.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 말이 좀 빠르죠. 괜찮죠? 네, 제가 옛날에는 발음이 막 시원찮아가지고 빨리 하면 못 알아. 지금은 발음이 너무 좋아져. 세례들. 그래서 따라서 물세례. 네, 여기서 무슨 세례? 그리고 또 하나 세례가 있어. 불세례가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무슨 세례를 주러 왔다고? 불로 세례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따라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에? 자,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믿어야 돼? 아니 여기 봐봐. 그 다음에 회개하고 뭘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럼 복음이 나와야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상하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지요.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물 세례 주러 온 게 아니라 성령 세례 주러 오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성령 세례와 복음하고 많이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이 본문에도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것 같지는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리하면은 뭘 받는다는 거야? 성령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성령과 복음이 뭔가 연관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이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야 되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는 들어왔어. 그건 뭐예요? 이제 언약을 맺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이지만 사실은 그건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을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는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속한 자가 돼야 돼? 그게 뭐야? 성령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내게 떨어질 수가 있어. 어디에 떨어져? 돌밭에 떨어져요? 옥토밭에 떨어져요? 옥토밭에 떨어지려면 내 마음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평생을 모르고 살아가요. 예?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뭐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 이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여. 이게 돌밭이기 때문에 이해도 안 돼. 네. 깨달아지도 않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마태복음 13장 11절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여러분 듣고 싶어도 못 듣고 알고 싶어도 못 알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여러분 성령이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하냐지?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을 이걸 오히려 십자가의 이 도로, 이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는 봐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따라서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뭐냐? 자, 요거만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뭐하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줘요? 야, 이 믿는다는 게 뭘까? 주여 한다는 것과 아니라 여러분 이미 믿는 자들 여기는 하나님과 이미 언약한 성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믿는 자예요. 요 믿음은 뭐냐면 자 보세요. 예, 제가 금요일 날도 약간 설명했지만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아멘. 예,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죠. 아멘.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끝났어. 이거는 회개한 자들이 뭘 믿어야 되느냐? 그들이 이제 뭘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믿는 거.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밤낮 교회 오자마자 그 받는 이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회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으로는 안 되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는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는 해야 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근데 청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종교로 오늘 교회 와가지고 그냥 나는 설교를 들어서 졸다가 깼다가 아유 빨리 지루하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진짜 예배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뭐 하려고 그래야 돼? 순종하려고 그래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간절하게 들어요. 아멘. 간절하게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여기 믿는 자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보내서 그 마음에 옥토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영생이 되게 하는 거야. 그의 말씀이 명령이요 곧 영생이니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 복음의 비밀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여러분 따라서 예배란 더 크게 예배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지금 뭐 하죠? 이 종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대신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썩어지고 풀과같고 이슬같이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그래 왜 우리가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게 생명 맞죠? 예,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아멘. 그건 맞죠?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의 옥토밭에 받아서 영생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청종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마로 받는 것이 바로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그 다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가 아무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들일지라도 예배해야 예수 믿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오늘도 생명처럼, 여러분 오늘도 밥 드셨어 안 드셨어? 아침? 예? 드셨어 안 드셨어? 왜 대답이 없어? 나는 안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요 속이 부득해가지고 설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안 먹고 와요. 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막 거기. 여러분, 자 마찬가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살지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예. 대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이 조금 다급해요. 좀 사나워요. 채식을 먹는 사람은 주로 조금 이렇게 온순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을 보면 그러잖아. 육식 동물, 채식 동물.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도 이제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가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 따라 육신을 위해 심는 자. 그게 뭐야? 육신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서. 그죠? 그가 영으로 회개했던 죄사함을 받도 아무 상관없어. 그가 진짜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 성령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성령으로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거두지. 영생을.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근데 오늘날 복음이 희한하게 돼버렸잖아. 제가 이제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니골라 같은 사람들, 구원파 같은 사람들, 회개하고 주의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 그걸 율법주의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영생 안에 있다니까요. 영생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그 생명을 누린다는 거야. 아멘? 그 말씀을 먹고 누리고 내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 그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 육신의 생명이 건강한 사람은 뭐 그런 거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왔다가 간대요. 맞죠? 그래서 이미 뭐 백신 안 맞아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뭐 조금 저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신도 그런 사람 좀 맞고 좀 그래야 돼 사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냥 오히려 백신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지금. 그리고 독감 미안해요. 독감은 사망률이 1%래. 100명이면 1명이 죽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0.3%래. 근데 백신으로 죽은 사람은 더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마다 죽잖아, 그죠? 이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건강하면은 질병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마귀가 주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그거거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면요, 내 안에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으면 육신으로 봐야 안 봐요? 육신으로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영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 예수의 생명이 오면 영의 생명 안에 있는 영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서 영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봐요. 마귀 역사를 봐요. 죄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면 내 속에는 영이 생명력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야. 아, 이 말씀이 진리네. 이 말씀이 옳네. 이 말씀이 마귀를 이기네. 이 말씀이 나의 영생이네. 이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네. 보고 순종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부 많이 해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존경받아요, 안 존경받아요? 존경받죠. 왜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걸 보잖아. 우리는 그냥 겉으로 아프면은 이제 아픈 대로 이렇게 치료하지만 의사는 뭔가를 이렇게 뚫어져로 봐요. 이렇게 엑스레이도 보고 CT도 보고 막 MRI로 보고 야 신기해 막 진맥만 버튼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들어보면 속에 어디가 다 알죠, 그죠? 다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봐야 될 걸 봐야 된다는 마귀 역사를 봐야 되고 죄의 역사를 봐야 되고 이가 의라는 그 일들을 봐야 되는데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돌밭을 지나가야 된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그래도 조금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밭이라는 게 뭐냐면 돌밭이라는 게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사는 삶에 들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노아가 제대를 했는데 오늘 군복을 입었어. 한번 물어볼게. 군복 이제 지금 제대했으니까 그랬지만 군복이 더 편해. 세상 옷이 더 편해. 지금 군복이 더 편해요. 근데 처음에 딱 군대 들어갔을 때는 군복이 편해서 사복이 편했어. 사복이 편했지. 지금은 군복이 더 편해요. 이제 군복이 편할 즈음 되니까 제대하는 거예요. 저는 2년을 했는데 저기는 1년 몇 개월 했지? 1년 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사를 달고 왔네. 내가 하사를 왜 달고 왔니? 한 달 쉬었다가 이제 직업군인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기 위해서 하사로 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 처음 입대를 하면 여러분 마치 뭐가 같냐면 군인은 군인인데 나쁜 군인이야. 옛날에 육신대로 사회생활만 하다가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봐요. 자, 출애굽기 몇 장이 12장 봐봐.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때가 언제냐면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한마디로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게 만들려고. 아멘.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군대라고 불렀어요. 왜 군대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귀를 딱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시켰어요. 아멘. 여러분 마귀는 나쁜 존재지만 우리에게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긴장하게 만들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거든. 아멘. 그게 뭐예요? 마귀랑 싸워서 이기려면 그놈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
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를 싸워서 이기려면 그 마귀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군대는 군대인데, 그 무슨 말이야? 이제는 너희 싸워야 된다. 마귀와 싸워야 되지만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육신에 속해가지고. 예? 그래,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딱 이제, 신병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이제 기초훈련도 안 된 거죠. 그래도 군대는 군대야. 예. 그러나 좋은 군대는 아니야. 좋은 군대는 마귀를 싸워 이겨야 돼. 예.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이지 않아서. 예. 복음이 없어서. 말씀의 검이 없어서. 예. 그렇지만 이제 뭐 하면 된다?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연단을 받으면 돼. 그래서 돌밭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마태복음 13장 21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말씀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 돌밭에 있는 사람은 군사는 군사인데 이길 수 없는 군사야. 예.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영의 사람 만들어서 마귀랑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려면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아멘? 연단을. 근데 여러분 군대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군대가 왜 힘드냐? 요즘은 군대가 굉장히 밥도 잘 나오고 그죠? 먹는 것도 잘 나오지. 다 잘 나와요. 근데 군대가 저도 이제 해봤지만 군대는 그냥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늘 내가 고참이 돼도 누군가가 상사가 있어요. 그 상사의 말에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부모의 말도 잘 안 들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하고 싶으면 자고 싶으면 자고 예?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 딱 들어가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며칠 먼저 왔다는 이유로 내게 명령을 안 해? 그러면 나는 그 명령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키면 개기면요. 맞아요. 영창 가요. 군대에서는 명령에 죽고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입겁잖아. 저도 이제 재수를 하서 가가지고 23살인가 갔거든요. 아니지 21살인가. 근데 하사가 그 당시에 하사가 20살이야. 19살인가 그래. 일찍 가면 하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 나보다 쎄빠른 나이도 어리지 공부도 뭐 별 많이 하지도 않았지. 나는 늦게 가가지고 그 말을 들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죠? 그래도 고참은 고참이야. 아멘?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나쁜 군사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옳지 옳은지 그 말씀이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시련이 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 따라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너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군대로는 들어왔는데 여전히 군대 이전에 했던 그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삶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와 안 와? 예배 드리라도 해 안 해? 깨어있으라도 해 안 해? 안 해. 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네. 결국 여러분 마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그 이론들,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뭐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되기 전에, 영의 사람 되기 전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뭐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야 이기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야. 만군이 뭐냐면 군은요, 군이 10,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 용어가 있는데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제일 크거든요. 1사단, 2사단 이렇게 있는데 그 사단이 10,000개가 있다는 거야. 아멘?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 혼자 섰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가 많으셔요. 아멘? 지금도 우리 주위에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물맷돌 다 돌려가지고 한 게 아니야. 우연으로 그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천군 천사가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공무 집행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워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여러분 그를 둘러싸고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려면 나는 그분의 충실한 군인이 되어서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싸워주겠지만 나는 그의 여러분 좋은 군사는 다른 게 없어요. 개인적인 어떤 재능이 아니야. 상사가 말할 때 순종하는 거야. 아멘? 군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가져오고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이 있어도 상관이 뛰어나도 여러분 그 상관의 말에 순종해야 이깁니까? 집니까? 상관의 말에 순종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다윗은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돌밭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다 오합지졸인 거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광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에 조금 다른 것이지만 지금 환난과 예배에 핍박이 왔습니다. 지금 기도에 핍박이 왔고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지금 고난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서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저는 이걸 확신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밭이 아니라면, 만약 돌밭은 뭐예요? 말씀 때문에 연단이 있을 때 여러분 넘어지는 자라 그러죠, 그죠? 그러나 돌밭이 아닌 교회는요 이때 깨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 돌밭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들을 깨우고 있구나. 육에 속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나쁜 군사,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교회들, 성도들을 깨우시려고 하나님이 핍박을 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다 알아요. 기도하면 성령 받고 기도하면은 능력 받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요. 아멘?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 야구가 지난해는 1등 했는데 이번에 4등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태도가 안 좋아, 태도가. 껌을 찍찍 씹고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왜? 배가 부른 거예요. 기름기, 누가 그러더라, 감독이. 우리 한국 선수들의 배에 기름기가 많이 낀 것 같다고.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간절하게 막 최선을 다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 건데 한번 이겨봤거든. 그리고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영광을 받아놓으니까 막 술 퍼먹으러 가고 그죠?
밤에 뭐 나이트클럽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뉴스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를 은사 주셔서 사용하는 거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느냐? 여러분 인간은요 상황이 조금 낮고 풍요로우면요 절대로 간절한 마음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문이 닫혔지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돌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정말 예배가 폐쇄가 되고 모임이 폐쇄가 되고 핍박을 당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이 붙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한번 가고요. 예? 여러분 철창신대하고 여러분들을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저를 위해서 모여서 계속 기도하겠어요? 교회 못 오면 막 그냥 3, 4, 5만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까 안 할까? 안 하려고 기도 아멘도 안 하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핍박당하는 교회 이 예배 때문에 문 열었다고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핍박입니다. 그 성도들은요 지금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 성도들은요 핍박할 때 더 밟을 때 일어납니다. 그게 생리야 생리.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지금하고 다른 거 그는 고난이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절대로 돌밭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고난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너무 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고난을 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2장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이제 조금 보고 마칠 텐데 시간 너무 많이 발발한다. 계시록 2장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겠는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는가 잘 판단해 보세요. 8장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다 비춰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자, 한번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문학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단이 그것을 시기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돌밭처럼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부유하게 했어요. 뭐 재물을 많이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히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에 핍박이 오고 이 교회에 핍박이 올 때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저도 이것 때문에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지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절대로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는 핍박이 아니다. 아멘. 예. 옆에서 끝까지 인내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근데 봐봐요. 버가모 교회 볼게요. 버가모 교회는 자, 그 단계를 넘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돌밭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에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일을 먼저 칭찬을 하냐면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자에 있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인 성령이 충만해 안디바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겁을 먹어 안 먹어? 겁을 먹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 안디바가 그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들이 여러분 주님을 부인했다 안 했다?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오히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서문학교 유치원은 처음에는 그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부요를 얻었습니다. 영육간의 부요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시 떨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하고, 직장에 복을 받기 시작하고, 건강에 복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14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거기 줄지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거기 뒤에 보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아시죠?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발람은 발락이 꼬셨어요. 내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라고. 그걸 보니까 마음에 처음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가서 축복을 해주는데 마음은 여전히 이미 콩밭에 가 있어.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닫아버렸어. 네. 닫아버려서 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했지만 이미 마음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음하게 합니다. 행음하게. 여러분, 행음하게 했지만 이걸 거짓 선지자거든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여서. 자, 여러분, 베드로. 자, 요거는 좀 여러분 조금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베드로 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부터 시작 없으니까 빨리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거기 줄지,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하여?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15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누구? 발람. 아까 발람 나왔잖아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말세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거야. 무슨 미혹을 하느냐? 여러분, 이미 믿는 성도들을, 여러분, 그리고 어느 정도 살만해. 이제 고난도 지나가고 돌밭도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복을 주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제 배에 기름기가 끼고 교만이 오니까 이제 유혹을 받기 시작하네. 아멘? 행음해도 괜찮아. 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여러분,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짓된 말로 행음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의 계명을 가르칠 때 발람도 문제지만 그 발람의 말에 따라가는 자도 문제인 거예요. 아멘. 다시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시작.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 아멘. 다시 계시록 보세요. 다시 계시록 2장. 자, 보세요. 정신없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가목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돌밭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 먹게 했을 때 왜 그들의 말을 미혹에 넘어갑니까? 그들도 여러분 그 속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아멘. 네. 진리의 영을 사랑하지 않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노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자, 또 보세요. 14절 했지요.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거기 출처에 니골라당.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복음은 누굴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성도들한테 줬다 그랬죠? 자, 니골라당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에 그냥 여러분 니골라당은 뭐하냐? 뭐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면 무율법주의. 따라서 무율법주의.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니골라당을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나와요. 영지주의,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이건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니골라당, 지금의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개하면 다 천국 가고, 주여주하면 천국 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뭐다? 상급이다.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행함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안 걸까? 이미 회개하고 주의하면 다 천국 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죄와 싸워서 피 흘리까지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피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니골라가 와가지고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율법주의야 그거는. 율법은 패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다 천국은 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할 때 벌써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미혹을 딱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들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찾아보시라고요. 니골라당 찾아보시라고. 무율법주의. 이 말을 듣고도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도 지금도 맞아요. 복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복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복을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는 말 안 해. 이 발람이 같은 거, 거짓 선지자 같은 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깨닫고 지키고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되고요. 그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 디모데후서하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칠 건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여러분 여기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진짜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금도 저는 그 구원파의 그 메시지를 계속 받아요. 야,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예배가 이렇게 흐지부지 됐을까? 왜 예배에 목숨을 안 걸까? 한 번 구원받고 회개하면 다 천국 가는데 뭐하러 교회로 올까? 이미 성도 목사님들이 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당에 다 이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야. 예배에 목숨을 아까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 예수 믿는 거라고요. 디모데후서 빨리 펴. 빨리 펴. 뭐하냐? 시작. 대마가 뭐하는 사람이냐면요. 잘 보세요. 절 봐요. 대마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있죠? 누가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과 거의 동급이에요. 네, 대마라는 사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가 아시죠? 누가 아시죠? 그 급이야, 그 급. 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대마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을 뭐하여?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겠어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오후에 확실하게 조금 더 깊이 꼭 오시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교회를 믿으면 안 돼. 아멘. 거짓 선지자 말 들으면 안 돼. 여러분 가시밭 지나가기 얼마나 힘든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시밭을 지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을 깨우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가 편하고
예배가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런 착시 현상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 없이는 죽어요. 예배 없이는 죽어요. 여러분 그 예배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음을 느껴야 돼. 저는 여러분 정말로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만 나는 못 산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능력이 있냐고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 이기는 거 봤어요? 누가복음 21장 보고 영상 하나 볼 텐데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살만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고난이 있을 때 바빴겠는데 방탕하게 할지입니까, 여러분? 살기도 바쁜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거는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마음이 뭐예요? 둔해져. 마음이 둔해져. 마음이 둔해진다. 여러분 이소우화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 젊은 사람들이 옷을 벗기는 내기를 했는데 바람하고 태양이 내기를 했어요. 바람이 내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쌩 불면은 옷을 벗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람을 세게 부니까 그 젊은이가 어떻게 해요? 옷을 더 점해. 이게 고난이 올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태양이 딱 에이 봐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태양을 쫙 비추니까 따뜻하거든. 이게 웬 행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 벗지 말래도 살살 벗어.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고난의 때를 지나서 서머나 때를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축복하셨고 교회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마귀가요 태양빛을 쫙 비춰서 개구리 삶아 먹는. 여러분 프랑스 가면 개구리 삶아보는 요리가 있어요. 야, 이거 참 잔인한 건데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먹을 게 제일 맛있거든. 그래서 죽여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살살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잘 봐봐요. 여러분 지금 개구리 전법을 쓰고 있어요. 이 나라가 마귀가.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살살 죽어가네. 아이고 좋네 따뜻하네 하면서 죽어가는 거 잘 봐봐요. 빨리 보여줘. 내가 잔소리 계속 하잖아. 크리미 스무스. 한 개구리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냄비물 안에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은 켜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물은 평소 개구리가 좋아하는 시원한 평소 온도입니다. 개구리가 좋아하는 물의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딱 가만히 있어요. 잠시 후 가스레인지의 불이 가장 약한 불로 켜집니다. 개구리는 불이 켜진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80도예요. 80도. 그리고 얼마 뒤 불의 강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미 적응이 물의 온도는 됐거든요. 점점 올라가지만 이미 적응이 됐어요. 개구리는 냄비 밖을 빠져나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개구리는요 자기가 있는 변온동물이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환경에 잘 적응을 합니다. 자기도 그 환경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환경에 것 같습니다. 90도 됐어요. 90도. 근데도 괜찮아. 적응이 됐어야지. 굉장히 뜨거울 건데도 적응이 됐다니까 이미. 나중에는 마침내 이렇게 냄비물은 펄펄 끓는 단계까지 왔고 물이 끓는 단계까지 왔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탈출하기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됐어요. 이 영상은요. 개구리는 결국 이 영상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도박을 끊지 않으면 당신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다가 우리의 죄악을 끊지 않는다면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딱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점점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한 주 빼먹고 두 주 빼먹고 기도 안 해도 뭐 괜찮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세상이 주는 거기에 그냥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분 제가 광고 하는데 주일 오후 예배를 8시에 드리니까 오신 분들은 너무 좋아요. 왜? 기도하고 가니까. 원래 그리고 그 텀 동안 예배가 있으면 딴 데 못 가요. 맞죠?
딴 데 못 가고 그냥 있어야 돼. 그리고 그나마 예배가 있으니까 마음을 깨우고 기도로 준비하고 저는 더 좋더라고요. 더 그 시간에 기도하니까 영성으로 충만해서 8시에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 오는 분이 태반이야. 여러분, 나 솔직히 말씀 들어보세요. 네? 8시에 예배 안 오니까 좋죠. 육신으로. 네? 원래 안 오신 분들은 말고. 내가요, 거기서 내가 큰 충격을 받고 이거 안 되겠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야, 이거 조금 더 가면은 아예 예배 담쌓겠구나. 내가 성도들 죄짓게 만드는 거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2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미 시작됐잖아요. 예배 문이 닫히고 그냥 집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응? 뒤에 누워서 하고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것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부 예배 딱 드리고 놀러 가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리고 세상이 주는 풍요에 고난이 오면 돈이 없어서 놀러 가지도 못할 텐데 그래 먹고 살만하니까 놀러도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지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욕이나 얻어먹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다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한국교회는 이대로 고사되고 더 여러분, 말로만 라우디아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지만 부유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군사하면 뭐예요? 군대라고 이름만 있으면 뭐예요? 교회라는 이름만 있으면 뭐냐고요? 명목만 있지 마귀랑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군대입니까? 총도 못 쏘는데 총도 안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기는 군사, 좋은 군사 돼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있냐고요? 여러분, 자기 자녀 하나 사랑 못하고 아내 하나 사랑 못하고 남편 하나 사랑 못하는 게 뭘 이깁니까? 이 얘기는 뭘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삐지면 계속 삐져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교회만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린다 하시고 예배드리고 그게 무슨 여러분 성도입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있고 세상에 빛이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저부터 말해.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주님 오시면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을 들을까요? 우리가 버가목 교회처럼 라우디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해도 되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켜도 된다는 이 사람의 교훈에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종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 종이 하나님 애절하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 이 종의 애절한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들으는 말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개구리처럼 쌀만 먹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풍요에 하나님 잠식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다가도 깰 때인데 하나님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교만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과 첫믿음 첫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절대로 하는 잠자는 자 가운데 어리석은 자 가운데 미련한 처녀처럼 되지 말라고 오늘도 하나님 총을 통해서 애절하게 말씀을 전했건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어떻게 듣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저들이 경계심을 갖고 아버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금 오시면 나는 어떠한 모습 말씀을 들을 건지 나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진지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을 가슴에 손을 얹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손을 얹어서 기도받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아니하시고 죽게 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예배 그저 발걸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에 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들 모든 육신의 생각들 모든 쓴뿌리들은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도 내가 나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걸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깨달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아버지 십자가 350 따를 때 더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원래 이거 아니에요? 353장입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352장입니다, 원래. 예, 죄송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쳤어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교회 소식을 좀 보시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지금은 예배의 문을 우리 스스로 닫을 수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하나님은 안 닫았는데 우리가 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바로 이때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간절해지잖아요, 사실. 예배 한번 나오기가 더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더 우리가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복이 큰 거예요, 지금이. 그러나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모르면 안 돼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도 몇 분 계신데 다른 교회 거 듣고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 거 들어야지. 우리 성도가. 장현 방주교 유튜브에 들어가서 장현 방주교회 치시면 나와요. 지금도 나오고 또 올려져 있으니까 혹시 구역장님들 자기 구역원 중에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지금 제2차 기도회가 계속 나라와 교회와 구원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죠. 오시는 분만 와요. 오시는 분만. 그게 좀 안타까운 것 뿐이죠. 못 나올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박 집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입원을 하시고 19일 날 수술을 하신답니다. 그냥 편히 쉬었다 오시는 걸로 알고 돌아오실 때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잠깐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순희 집사님 이사하셨고요. 이사 신방 하고 왔습니다. 내강리로 갔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 잘 들으세요. 6번 잘 들으세요. 오전 예배 후에 식사는 각자 집에서 해주시고, 오후 예배 몇 시요? 2시입니다. 2시. 각자 오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의 지금은 예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체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와도 별거 다를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번 여러분 한 달 내내 한번 우리가 유튜브로 한번 예배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립니다. 못 와요. 이제 여러분 못 와요.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중독이 돼요. 개구리처럼 삶아진다고요. 벌써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오고 싶은 분도 계신데 막상 오려면 발이 안 떨어지는 분 계실 거예요. 왜 발이 안 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8시 예배를 지금 2시 예배처럼 온다면 8시 예배 합니다. 100번. 훨씬 좋습니다. 8시 예배.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근데 오시는 분은 좋은데 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죄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만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2시 예배 드리려면 힘들어요. 갔다 와야지. 밥 먹는 이유 또 뭐 해야 되지. 8시 예배 드리니까 밥 아무 걱정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건 다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가 목숨처럼 귀하냐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처럼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 근데 우리 가르쳐도 이 모양인데 여러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자유해야 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예배에 자유합시다.
진정한 자유가 예배의 자유예요. 육신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다 언급했죠? 네. 죄송해요, 여러분. 네. 저는 말씀을 알고부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네.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세고 그게 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래요. 그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아는데 어떻게 안 가르치냐고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면 더 할걸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각자 집에 가서 드시고, 예. 어떤 분이 그런 했는데, 혹시 남아 계신 분 중에, 가까운 집이 있잖아요. 가까운 집에 같이 가서 식사를, 김밥하고 라면을 들고 거기 가서 드시고 오시면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은 조금은 몇 분씩 데려가세요. 갔다가 좀 쉬었다가 2시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광복절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자유케 하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내 평생에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다 써도 모자라지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정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에 범사가 잘 되듯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의 복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받게 하시고 자녀의 복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든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범사가 잘 되듯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영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여 복음으로 살기를 위해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업장과 자녀와 저들이 하는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